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부르시죠. (284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까지예요.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모든 사람이 나 같지 않다. 뭐 정확한 말이죠. 결코 나 같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한 뱃속에서 같이 나온 형제자매 사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다릅니다. 성격뿐 아니라 성품까지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혈연 관계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코 똑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힘들고 부쩍 힘듭니다. 근데 좋지 않은 관계성 속에서 더 나은 관계성을 강요하는 일만큼 더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용납이 되질 않는데 무조건 잘 지내라? 이건 뭐 진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외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또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만 이런 질문은 라반의 친딸 레아와 라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던져지게 돼요. 아버지와 딸 사이 좋지 않나요? 근데 이런 질문을 만들게 될 정도로 라반이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런 질문을 딸들에게도 발생되냐면 야곱이 더 이상 라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야, 이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더욱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까지 하시거든요. 이런 것 사실들을 두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주자 두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딴 나라 사람처럼 대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두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팔았다. 그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죠.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직접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참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인가요? 나오지 말아야 할 말이 자녀들 입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이건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딸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은 라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처음 보여지는 라반의 그런 그 모습은 그야말로 피부치예요. 야곱을 만난 다음에 피부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야말로 피부치입니다. 그만큼 이제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이 엿보이는 거죠. 굉장히 배려해 주는 것 같고, 한 달 데리고 있었는데 라반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우리 집 일을 할 수 없겠느냐. 보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라반의 태도와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끔찍이 야곱을 생각해 주고 또 배려를 해주는 그런 그 모습이 보여요. 그랬을 때에 야곱이 조건을 얘기하죠. 제가 7년 동안 일을 해줄 테니까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 조건을 이제 제시합니다. 그러자 흔쾌히 수락을 하죠. 그래, 그렇게 하자. 말씀을 보셨듯이 날이 이르렀을 때에 결혼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레아를 먼저 들여다보냈어요. 혼인식방으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 지역은 큰딸을 먼저 시집 보내지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죠. 7년 동안 또 나를 위해 일을 하고도 하고, 그러면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겠다. 새로운 조건을 또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혼 날을 채우고 나서 이제 비로소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죠. 이걸 두고 훗날 두 딸은 그런 아버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을 팔았다. 자기들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야곱을 생각하고 자기들을 생각해서 결혼시킨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알게 됐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아껴서 시킨 결혼이 아니라 돈벌이 하려고 팔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두 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랑, 신뢰가 아마 다 무너졌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딸을 믿기로 야곱을 14년 동안 부려먹은 거죠. 피부치라고 얘기해놓고는 두 딸을 믿기로 해서 야곱을 부려먹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피부치를 이렇게
얄팍한 계산으로 부려먹고 그것을 위해 딸들을 미끼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 14년 동안 야곱이 라반에게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얼마든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건 있었던 일들을 야곱이 라반에게 쭉 이야기하는데 참 기가 막힐 일들을 그가 겪었어요. 그런 사람과 지내는 게 그게 순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들었던 말, 라반이 한 말이죠, 결국.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하는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제 그런 그 조건들을 제시하고 또 야곱이 좋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라반이 한 말을 들어보면 참 고맙네. 네, 고마워. 그렇게 자기 집으로 도망쳐온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면 뒤에는 라반의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순전하지를 않아요. 어떻게든 이걸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좀 해보려고, 수지타산을 좀 맞춰보려고 계산기를 두드렸던 거죠. 나와 함께 살자라고 했을 땐 진정 야곱을 그가 생각해서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그 말의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실하지가 않아요. 피부치로 여겨서 한 말처럼 들리지만 속셈이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언제부턴가 이런 그 말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기도 하고 한 번쯤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말도 될 법한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인간 심리학에서 나오는 말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인간은 고쳐 쓰지 않는다.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담에 자기 버릇 개주 잡는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여기에 대한 찬반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맞다 그러기도 하고, 누구는 아니다. 전적으로 뭐 동의하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본다면은 이 말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판단해 본다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듭남, 중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심리학에서 누군가가 주장하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라반이 보여주는 인간성, 사악한 세상에서 이득을 위해서 오랜 기간 달고 다른 전형적인 계산적인 인간이에요. 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딸까지도 파는 그런 인간.
그런 인간이라고 하면 사람 이용해 먹고 사람 속이고 사기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기 야곱이 걸린 거. 야곱이 걸려가지고 무진장 고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피부치라고 하면, 이런 사람이 피부치라고 얘기하고 야 나와 함께 살자 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 가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고통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사람도 예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드시는 거죠. 예수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거든요.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사도 바울이 좋은 예죠.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바로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중생 거듭남의 은혜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 중생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아가지 않고 되돌아가는 거죠.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들이 자꾸 나오고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러면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고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럴진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도록 신앙생활 바르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그런 그 귀한 그 모습들이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생활은 괜찮은데 사건만 터지면 이게 변화된 사람인지 이게 어떤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오늘 하루도 다양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새 사람입니까? 옛 사람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